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두 편이나 상영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어서 1편, 2편 이렇게 나왔는데 두 편 다 1,0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쌍천만 영화다 욕하는 건 아니고 둘 다 1,000만이 넘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드물죠. 아마 그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크게 흥행을 하였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뭔가 보면 불교식의 내세관이죠. 불교식의 내세관 주고 불교식으로 불교는 이제 윤회관이니까 윤회가 기본적으로 윤회관이지만 불교도 심판이 있고 상을 받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식의 심판 혹은 불교식의 지옥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기 안에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의 내세관, 불교의 심판관은 뭡니까? 인과응보이죠. 인과응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혀를 막 뽑아가지고 혀가 고통당하는 거야. 혀 네가 거짓말했지 사기쳤지 하면서 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혀를 고통하게 하는, 만약에 남몰래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막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인과응보, 너 잘못한 그 행동대로 심판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방이 있고 각 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소한 잘못을 지었던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복합적으로 심판 당하겠죠, 그죠? 복합적인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흥미 위주의 영화이지만 불교의 그 내세관이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내세관과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그려낸 것에 불과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되지.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잘못한 것은 벌 받고 그리고 잘한 것은 상 받자.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의 공통된 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성경 정말 그대로 될 상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내세, 우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절을 읽었는데요. 아마 두 절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나머지 뒤에 부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앞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구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일단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선고죠.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선고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주 나의
그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될 아주 중요한 선고가 거기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수험생들은 엄청 떨릴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도 이제 그 최종 결과가 이제 12월 15일 한 달 후에 이렇게 발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요즘에 애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것까지 올려놔요. 뭘 올려놓습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순간을 이렇게 찍어놓는 거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을 탁 자기가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들어가가지고 탁 치는 그 순간 있죠. 탁 치면은 합격 불합격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막 어떤 애는 막 그냥 울고 어떤 애는 막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런 영상을 찍어 놓더라고요. 중요하겠죠. 막 그냥 막 얼마나 이 감격이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막 애들이 막 오락가락하는 거죠. 오락가락해요. 막 그냥 오열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보받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선고가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심판장이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부터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고를 막 좀 길어요. 이 선고를 딱 한마디로 순식간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라, 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라 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라, 오라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쁜 말은 뭐가 나올까요? 나쁜 말은 뭐가 나올까요? 41절에 보면 떠나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막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예. 이 두 가지 판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 수능 합격자 발표 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중요한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힌트 알 수가 있어요. 오라, 오라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오라, 오라. 나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오라, 오라 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선고, 오른편에 내려졌던 선고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천국에 관한 것이죠. 천국.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좀 읽어봐도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구체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마음의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인간의 말로 천국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로 표현하고 설명했다 한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때 필연적으로 그게 천국을 잘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천국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상당히 실제보다 저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데 인간의 말로 천국을 설명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천국이 떨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저는 기본적으로 나 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테이프로 녹음해 놓은 사람들의 말을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있어요. 천국을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헛된 상상력으로 천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펼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주제가 뭐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주제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잡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의존적 사색. 말이 좀 어렵습니까? 사색을 합니다. 사색.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의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의존해서. 성경 의존적 사색. 아주 유명한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박윤선, 우리 총신의 큰 스승 중에 하나죠.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가 있어요. 이 박형룡 박사는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 뼈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성경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해놨어.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성경 의존적 사색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의존적 사색. 중요합니다. 성경 의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에 그냥 상상의 나래, 밑도 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로 막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근거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천국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 천재야 천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기는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표현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너 그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천국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라도 천국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보고 천국의 그 맛을 좀 보고 천국을 좀 사모하고 좀 소망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서 우리가 어려움풋하게 그런 거군요, 천국이 바로 그런 거군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몇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은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 같아요? 나라.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개념. 나라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나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조직된 것으로서? 없잖아요. 그죠? 나라, 대륙간, UN, 나라의 협의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나라의 모든 통치는 그 나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같아. 우와. 기업체를 상속받는 것도 좋죠? 기업체 상속받고 싶습니까? 유수의 기업체, 세금은 많이 떼어내겠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회장님 이렇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재벌로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좀 기업을 상속해 주면 좋겠어요. 기업을. 그죠? 어마어마한 기업을 딱 상속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은 감옥에 가야 돼요. 몇 년은 그래도 좋아. 기업을 상속받을 수만 있다면 감옥에 몇 년 가는 거 그 갔다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상속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나라예요.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여요? 비인륜적인 폐륜의 일들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얻는 것, 나라를 손아귀 위에 쥐는 것, 그것이 얼마나 바라보았으면은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권력은 부모 자식 간도 없다 그러더라고. 권력은 얼마나 그 권력을 갖는 것이 좋으냐면, 그냥 권력만 갖게 된다고 하면 형제들도 다 피바람이에요. 다 죽어. 다 도망가. 형제들이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천국을 좀 이렇게 그냥 그 맛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상속받는 나라. 이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그 왕세자가 온다 하더라고요.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온다는데,
이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래요. 예? 누구 뭐 테슬라의 누가 이제 뭐 최고 갑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 개그에도 많이 나왔는데 누가 돈이 제일 많아요? 만수르 들어보셨습니까? 만수르보다 10배는 많대. 10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죠. 왕세자. 국가의 왕세자입니다. 실권자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파악이 안 돼요.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한 2,800조 정도 된대요. 2,800만 원 아니고 2,800조가 된대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저 소공동의 롯데 호텔에서 묵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비싼 거 꼭대기층 한 층을 다 쓴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행원들을 위해서 그 객실을 400개를 빌렸대요. 400개. 수행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뭐 경호 때문에 여기 한 층을 다 그 사람이 쓴다 그러면 위아래를 일단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경호 때문에 위아래 다 빌리고, 그 수행원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 수행원들 모든 행사. 그 사람은 딱 1박 2일 있다 가는데 수행원들은 벌써부터 많이 와가지고 벌써부터 막 소란한 거예요. 소란해. 그런데 그 객실에 400객실을 빌렸다는 거예요. 롯데호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롯데호텔 직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대죠. 정성을 다해서. 그냥 돈이 그냥 흘리고 다니나 봐. 돌을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돈이 흐르나 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석유 부국이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기 사우디 사막에다가 네옴시티라고 짓는다 그래요. 네옴시티 들어보셨습니까? 네옴시티. 사막에다가 서울의 44배나 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네옴시티. 근데 그게 천문학적인 액수라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그 수주하겠다고,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수행원, 기업가들, 대기업, 중소기업 다 이끌고, 단체적으로 다 이끌고 원희룡 장관이 그 사우디 갔다 왔어요.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의 그 석유 부국 사우디도 제가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성경이 말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나라. 여러분들 상속받을 것 좀 있습니까? 오재준 성도님 상속받을 것 좀 있어요? 혹은 상속해줄 것 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할까요?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땅에 허접한 작은 나라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 땅. 그러나 저 영원히 계속될, 저 영원히 영광스러울 저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진리,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스쳐 지나가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비유죠, 비유. 그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니 왕족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들이 왕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질까요? 우리 손에는 홀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홀 뭔데요? 홀이 뭐예요? 홀이 이렇게 긴 짧은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끝에가 이렇게 둥근 이렇게 장식으로 돼 있어요. 왕이 들고 다닙니다.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스림. 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나 왕이 이렇게 홀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쪽에 칼을 둘 수는 있지만은 홀을 가지고 홀 다스린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왕비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그 홀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살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홀을 내밀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손에 홀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흰 옷.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흰 옷이 상징하는, 비유이고 상징이죠.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흰 옷은 뭡니까?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깨끗하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된다는 의미죠.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묘사해 놓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여러 좋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건 뭡니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일 동안 아주 좋은 사람들을 여럿 이렇게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난 목요일인가는 제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제자,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 오래전 제자인데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청첩장을 들고 찾아와서, 좋은 목사님 저 결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차가지고 결혼한다고 온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돌잔치에 가서도 또 오래된 또
신앙의 교우들과 또 만나서 대화하고, 또 어제는 또 저기 또 이렇게 교회 야유의 나들이 성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형제 자매 부모를 만나도 막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남편만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아내인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내인 사람만 완전한 게 아니라 남편인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녀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불완전해요. 부모만 이상한 게 아니라 자녀 너희들도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좋기는 하지만은 좀 삐걱거릴 수 있어요. 마음에 시기도 있고, 마음에 교만함도 있고,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모두 다 깨끗합니다. 천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만날 것입니다. 불 가운데 나온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역전의 용사였던 다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과 교제.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사들과 교제할 거예요. 천사들. 오늘도 막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면 뭐 같다 그래요? 천사 같다고. 노래를 부르고, 와, 우리도 은상 받아. 저기 은상 받아. 저기 써 있어요. 은상. 근데 왜 마지막에는 왜 하이 소프라노가 나오죠? 막 모든 팀들이 다 하면서 하이 소프라노로 다 끝나요.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야, 천국의 그 천사들 목소리 들린 것 같아. 근데 천사들 더 잘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냥 알아서 하이 소프라노 막 넣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점을 떼내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간헐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은혜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는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임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린 주님의 은혜가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 듣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큰 주님의 강한 임재가 저 천국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긴가민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천국의 핵심입니다. 정말 상급에 대해서 성경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지? 상급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 이렇게 글을 읽어보게 될 때 그 상급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는가에 비례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 갈 것인가 하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국의 핵심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역량만큼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에도 크기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제일 작은 그릇이 뭡니까? 예? 종지 간장 종지 조그만 그릇 있죠. 예? 큰 그릇은 뭐가 있을까요? 큰 그릇의 종류는 만두 전골 끓이는 큰 그릇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큰 대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릇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대로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간장 종지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예? 간장 종지인 사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간장 종지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 간장 종지에 풀로 채워질 거예요. 풀로. 예? 간장 종지가 받을 수 있는 영양에 가득히 그 질은 똑같습니다. 그 기쁨의 질은 똑같아요. 간장 종지가 받을 수 있는 양만큼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만두 전골도 똑같아요.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큰 태평양 바다에 그 그릇들을 다 모아놨어요. 큰 태평양 바다에 그릇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의 푹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충만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분량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성경의 근거를 두고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 어떤 분량일까? 그것은 아마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 있는 성화의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사람마다 가게 될 분량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분량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작아서 너무 좀 죄송스럽다. 그래도 천국이 아쉬우면 안 되겠죠. 천국이 절대 아쉬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 맞는 분량에 충만하게. 천국은 시기, 질투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와, 너는 왜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조금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와, 박수 쳐주고, 박수. 야, 다른 사람이 받은 거에 너무 기뻐해. 그 다음에 야, 너는 요거밖에 안 되냐?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어. 천국은 작은 사람도 아껴주고 사랑해줄 그런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의 상상보다 늘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되 성경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바라기는 그 천국에 합당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없는 것처럼 살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천국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 때문에 기뻐하거나 천국에 나의 보화를 더 쌓아 놓기 위해 애쓰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작은 손해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도 천국에서 얻게 되거나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그 천국의 빛 가운데서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내가 가게 될 천국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손해와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좌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